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때 설교했던 그 한 가지가 생각이 나네요. 그건 뭐냐 하면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그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때와 시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나무가 이렇게 자라기를 바라고 늘 나무를 쓰다마 주면서 나무를 축복해주고 자라기를 원하고 그랬습니다. 나무는 주인하고 소통은 못했지만 마음속에 내가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인에게 기쁨을 드려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과 다름없이 주인이 오길래 오늘 또 물을 또 나에게 흠뻑 주시려는가 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주인의 손에 도끼가 들려있는 겁니다. 도끼가. 나무는 이거 뭐지? 두려웠습니다. 내가 아직 열매를 맺은 적도 없고 내가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시지? 라고 생각하는데 주인은 거침없이 도끼로 나무를 베었습니다. 나무는 고통에 있었고 무엇보다 잘라짐의 고통보다 주인에게 버려지는 고통에 더 나무는 슬펐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다 잘라져 버렸고 나무는 신음하는 상태로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속상했습니다. 어떻게 주인이 나를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축복하더니 아직 내가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아직 내가 열매를 맺어보지도 못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잘라버리셨을까? 나무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무는 어디론가 실려갔고 주인에게서 손을 벗어났고 어디론가 실려갔습니다. 나무는 속상했고 아직 죽지 않은 자기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또 목수들이 또 배폐질을 하고 못을 받고 그럽니다. 나무는 이것은 또 뭘까 싶고 또 이렇게 팔림을 당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죄수가 못을 박히는 겁니다. 나무는 속상했습니다. 나는 주인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주인에게 열매를 맺어주고 싶었는데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나를 잘라내고 팔리우더니 이제는 가장 이 세상에서 더러운 몹쓸 죄인이 나에게 매달리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무는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돌이 깨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 어떤 소리들이 나무에게 들려오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에게 매달려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은 인생들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도 얻고 싶고 많은 것을 내 기둥을 다 자라게 해서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또 내가 아주 멋진 어떤 작품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론 잘릴 때가 있고 우리는 때로는 버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죽어지는 것 같고 잘려지는 아픔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자기에게 걸어 세우는 것처럼 그 영광을 누릴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과거에는 공간 복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했지만,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4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일으킨 모든 사건을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이다,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란 말 대신에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세메이온, 이게 이제 영어로 와서 사인이라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주고 싶어하는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는 독특한 당시의 그리스, 헬라 문학이죠. 가지고 있는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나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는 그 내용을 잘 기록한 내용이 또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나는 생명의 문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러 나는 나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면 과거에 모세의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떨기나무 앞에서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자,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내가 누구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당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은 뭡니까? 부모님이 지어준 게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님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황하신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죠? 나는 나야. 이렇게 된 겁니다. 나는 나야. 이게 히브리어로 앞자의 단어만 가지고 만든 이름이 여호와, 또 다른 발음으로 읽으면 야훼, 이렇게 읽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다? 나는 나야, 이거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가만히 보면 나는 나다, 이 뜻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신을 잘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이렇게 그때마다 설명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영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설명해 준 내용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시작은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유대인들이 목격을 하죠. 있을 수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선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그 선지자다. 그라고 붙인 이유는 뭐냐 하면 구약에서, 율법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올 거라는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진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그 예언을 합니다. 그게 신명기 18장 18절에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올 거라는 위대한 예언을 모세가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분만 있으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겠구나. 이분만 있으면 우리가 괜찮겠구나 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러자 다시 예수님 혼자 산으로 떠나십니다. 그 다음 사건이 나오는 게 바다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바다를 건넌 사건. 이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뭘 여기서 볼 수 있습니까? 모세가 자꾸 기억나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 가지고 재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먹였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 위를 걷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무슨 걸 딱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홍해를 지나간 사건이 기억나는 거죠. 이집트 애국 군병들이 쫓아올 때에 그들이 홍해 앞바다에서 출애굽해서 가장 첫 위기를 만났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잠잠하라 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홍해가 열어지는 사건을 이 유대인들은 수없이 들어왔고 수없이 교육받아왔고 수없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다의 사건을 딱 접하자 이제 뭔가 감이 오는 겁니다. 그 이튿날 또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떡을 찾으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에 이튿날 전에 오병이어를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일하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남전도에 이렇게 조직된 교회에서 남전도의 수련회나 남전도의 교회 이렇게 어떤 강의를 할 때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남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가장 불행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내가 출근을 합니다. 오늘 내가 일하러 갑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처자식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간다면 그 일은 죽을 맛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먹고 입히기 위해서 일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그 내면의 깊은 마음엔 기쁨이 상실될 때에는 그만큼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은 그 돈을 가지고 가족의 영위와 가족의 영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뭐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오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남자들이든 이 땅의 모든 여자들이든 일하는 자들이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행복할 땐 괜찮지만 뭔가 서로 서툰 일과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말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왜 해준 게 없습니까? 다 못해줘서 그렇지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니? 나를 믿는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이것이 먼저 최선이 될 때, 그때부터는 우리의 일하는 것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드디어 떡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들은 그 사건을 알고 있고 그 사건의 기록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실패한 게 뭡니까? 성전 제도였고 그 다음에 선지자 제도였습니다. 온통 성전과 선지자가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에게 너희들 조상에게 먹인 그 떡이 모세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찬양하고 있고 모세를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하는 한 가지 내용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떡을 먹은 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제 진정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있는데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뭘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은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듣자 분주해집니다. 설왕설래해집니다.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지가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게 수군됩니다. 그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오늘 부활하신 이 아침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언젠가부터 굉장히 약해진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종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한 겁니다. 우린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도 막론하고 다 죽습니다. 옛날에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주영 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꽃집이 거의 꽃이 다 팔렸다고 합니다. 옷이 없을 지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념하고 그를 고백하고 위대한 경제인이었고 이 나라를 이끄는 한 지도자였고 또 대단한 분인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까 나무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은 분도 있고 이렇게 쓰임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이 과연 영생할까라고 생각했고 그분이 과연 나는 그분을 모르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지금 천국의 백성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를 숭앙한다고 인정한다고 그가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우리는 죽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무슨 내용 때문인지 죽음이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왜 인간이 두려워할까? 예수를 믿어도 왜 우린 두려워할까? 이 생각을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어설프게 대답을 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원래 죽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동물들은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모르고 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인지가 낮아져서도 그렇겠지만은 막 죽음의 길로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왜 그럴까? 그때 그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죽음을 우리에게 매뉴얼에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게 하는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시스템이 깨어지고 결국 욕심, 결국 그것이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우리의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으로 전락했다라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젊을 때의 모습이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의 모습이다. 그런데 죽을 때의 모습이라고 억울할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다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믿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저보다 먼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얕은 연약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의 모습을 천국에서 볼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서 한번 아내하고도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어떤 상태일까? 이사야서에서 그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때에 잠깐 하나님을 보는 영광을 누립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스랍 천사들이 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날개가 2개는 자기 눈을 가리고 또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는 날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왜 그럴까? 왜 눈을 가려야 될까? 왜 발을 가려야 될까?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이건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천사도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온통 이 보화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국에 이런 보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이런 보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화라는 것은 물질입니다. 보화라는 것은 그것이 가치가 있을 때 보화입니다. 지금 똑같은 돌이지만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고 돌은 그냥 짱돌일 뿐입니다. 그런데 천국엔 가치가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임재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시로 본 성경의 저자가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걸로 그걸 그려내다 보니까 그렇게 그려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천국에 다이아몬드 필요 없습니다. 저는 천국에 맨션도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도 필요 없습니다. 3층, 4층도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만 가득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면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누가 천국에 같이 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생각도 안 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어머니를 못 알아볼 수는 있을 겁니다. 내 아버지를 못 알아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 자식도 이런 소망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의, 내 자녀의 눈에 시야에서 우리 만날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지금 소망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 자식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또 볼 수 있다는데,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이게 부활절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사실 성찬식에는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캐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 사제가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는 그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왜? 그 얘기는 좀 이따 드릴게요. 또 어떤 종류의 또 사람들은 또 이것이 상징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징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실 때에 그것이 상징이 심볼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 이렇게 또 말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고린도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뭡니까? 기념하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기념으로 받아들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보증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확신을 가질 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냐면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엄청난 종교 탄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종교의 신앙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운동장에 모아놓고 사자의 밥을 되게 만들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실제 벌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불과 그 사자밥이 되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봐도 정말 제정신 아니고는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랬을까?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들이 딱 하나 믿음은 뭐냐? 내가 죽어도 산다라는 믿음이에요. 시간이 좀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부활의 믿음이 신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저는 그 사건을 예를 듭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탐탁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죠.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참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 아마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사건이겠죠. 예. 근데 그 성경에도 참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납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유심히 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데리고 떠나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 믿음으로 바칠 수 있지만 사라는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멀리 떠나는 거죠.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데 그건 거기서 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그 앞전의 사건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배제하고요. 이제 그 같이 온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말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려올게.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그 영어 성경에는 we will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올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브라함은 알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는 불태워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올라갔다 내려올게.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내려올 거야. 너희들은 여기 있어. 근데 거기서 we will.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함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내가 올라가서 내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은 나는 내 이성으로는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내 아들을 살리실 거야. 저는 그 한 줄에서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수많은 목숨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요. 정말 이 세상 위험한 세상이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반드시 영생하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 놓여지더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다시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